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통해서 이 압돈의 축복, 압돈의 축복과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압돈의 기록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쓸데없는 많은 일을 저지르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대적을 꺾고 평화를 이루게 하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오늘 압돈에 대한 기록이 3절에 해당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큰 전쟁도 없었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신 것도 없었고 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압돈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장사되었다. 뭐 큰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 압돈에게는 아들이 40명이나 있었고 손자가 30명이나 있었으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것으로 압돈의 기록은 뭐 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막 쓸 게 있다. 일기에 쓸 게 많다는 것은 뭘 말하죠?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응답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무 쓸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이 한 줄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일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6년도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의 해였다. 이런 짤막한 고백이지만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 이것을 묵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1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압돈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압돈은 사자, 지도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지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바른 지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서 참 저분은 대통령이 되어서 임기 동안에 많은 문제, 사고, 사건이 벌어져서 참 힘들게 임기를 마쳤구나 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지나간 대통령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 직장 안에서 사업하면서 나의 지도력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내 힘을 동원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요. 그 문제, 사건, 그 사람을 잘 헤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질병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또 믿음을 보여주고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근데 부모가 마침 그때 아프다. 마침 그때 경제가 어렵다. 마침 그때 많은 일 때문에 보살필 수가 없었다.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역할도 내가 배운 지식대로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이건 서론인 거고 본론은 하나님이 주셔야 부모의 역할도 다 할 수 있다. 코로나 기간에 학교 입학해야 될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학교도 안 가보고 친구도 못 만나고 2년 동안을 집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되라고 해서 된 게 아니거든. 때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가 안 되고 학교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또 코로나 기간에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소천해 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목사님들이 소천해 있거든. 그런데 그게 이슈가 되질 않았어요. 왜요? 코로나가 너무 전 세계 전국으로 막 득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때에 임종했다면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별이 떨어졌다라고 막 큰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업에서, 내가 교회에서 뭘 한다는 것이 그게 평탄하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압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우리의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인도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압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나의 지금 아픔과 나의 지금 고통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통해서 이 압돈의 가문을 보게 돼요. 압돈의 가문에 뭐가 왔습니까? 평화가 있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들과 손자, 수많은 나귀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평화의 상징이요 왕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를 넘어 가정과 가문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셔야 돼요. 항상 공동체를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봅니까? 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주의로 들어가서 개인 이기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고난이 없으면 된다. 어느 분하고 오늘 통화를 했어요.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 부모님이 키가 다 180, 190이 넘어요.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몇십억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부모를 찾아뵙지도 않고 지금 노후로 인해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가문. 그러니까 한 분이 양 부모를 전부 케어하니까 뭔 사람이 그냥 다 포기되어진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나 한 사람만 살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사회를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나 한 사람의 성공이 우리 가문에게 복이 되고 우리 가문의 복이 교회와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문의 번영과 권세, 오늘 말씀에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고 어린 나귀가 70마리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과 손자가 많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했잖아요. 그 자녀와 후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거든요. 어린 낙이 70마리라. 당시에 나귀는 귀한 이동수단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가문의 상당한 경제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녀를 뭘로 비교했느냐? 화살통에 화살로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요, 많은 사람은 모든 대적을 꺾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은 가정과 가문으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 4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자녀와 후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자녀를 말하기도 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제자들의 숫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문의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업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원수인 흑암의 세력을 꺾고 영적 싸움에, 육신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자의 축복을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되는 가문 평화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가정 복음화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압도는 아들과 손자, 그 가문의 축복을 통해서 당대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평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 이것은 세상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람잘날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속되어지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요?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평화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대적의 땅을 안식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 산지에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나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대적의 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전쟁을 일으킨 나라예요. 근데 압돈이 그 대적의 땅, 아말렉 산지에 평안히 장사되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지금 성경에는 이 압돈의 전쟁이나 이런 소식이 없지만은 이미 그 선대를 통해서 점령한 땅을 정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 비라돈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아말렉 사람의 산지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 땅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이나 부모들 보면은 무덤을 어디에 쓰지요? 가장 안전한 데 무덤을 써요. 최고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최고로 그 무덤을 쓰는 땅과 그 토질은
팔지 않을 곳에 씁니다. 그만큼 보장되어진 곳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압돈의 무덤을 아말렉에 썼다는 건 뭘 말합니까? 더 이상 이 아말렉은 존재할 수 없고 계속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정복지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대적의 땅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전도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완전히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지를 삼아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돈은 풍성한 열매를 남기고 떠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들과 손자에게 신앙의 유산, 평화의 땅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그 후대에게 남길 것이냐? 지금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모든 사역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남기자는 거잖아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게 후대 사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우리 자녀와 후대가 이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가슴 속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은 자녀와 후대가 이 복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신명기 25장 19절. 25장 19절.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아말렉을 완전히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 말씀하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압돈은요 응답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 말. 그의 업적과 기록은 없지만은 이미 이 압돈의 일생과 죽음의 무덤을 통해서 뭘 보느냐? 이 압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에게서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 평화의 땅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 그래서 자기의 무덤으로 여길 만큼 확신을 가졌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절대 언약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대단하게 화려하고 드러나진 기록들이 화려하게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적으로 참된 언약이 되어서 응답의 축복으로 남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압돈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압돈의 자손들이 탔던 어린 낙이 70마리는 당시 귀족과 통치자들의 상징이었다고 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압돈처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나귀를 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겸손의 상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뭘 보여주시느냐? 가장 겸손함을 보여주십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압돈의 나귀는 누림과 굴림을 의미하지만은 예수님의 나귀를 타심은 섬김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겸손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섬김은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만민이 구원받기 위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사사인 압돈은 죽음과 함께 그의 통치가 끝났지만 우리에게 남긴 것은 영원한 메시아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생명, 구원이라는 영원한 유산을 남길 자로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한 사사들이 많았고 잠깐 있다가 죽은 사사들도 많았습니다. 영원한 참된 사사는 누구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림자가 돼야 돼요. 우리 가족과 후대에게 내 정체를 각인시키면 안 된다는 것. 내가 너무 뛰어나고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지면 안 된다는 것. 나는 단지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그림자일 뿐이고 참된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우리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었고 부족한 분이었구나.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진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림자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과 후대에게 나의 어떤 족적을 남기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르침이 옳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부모도 그리스도 뒤에 있어야 되는 거지. 부모라 해서, 가장이라고 해서 자꾸 나를 나타내고 내가 드러난다?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 압돈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압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참된 왕이요 참된 사사로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미국에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철저한 신앙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믿음 없이 방탕하게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150년이 지난 뒤에 사회학자들이 이 두 가문에 남겨진 후대들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믿음 없는 맥스 주크 가문을 조사했더니 그 이후에 560명의 후손 중에 310명이 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명이 범죄자였고 7명이 살인범으로 사형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겼습니다. 가문의 절반 이상이 국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그런 신세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래요. 반면에 믿음의 가문인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조사했는데 그 후손이 무려 139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의사가 60명이 나왔고 목사는 100명 이상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당대 최고의 거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후대는 완전히 망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만 사는 만큼, 그리고 극악한 범죄자들이 그 가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후에 150년 이후에 어떤 후손이 어떤 생활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언약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길 수 있는 선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당장 탈 수 있는 나귀를 주었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유산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귀가 아니다. 가문의 재물이 아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릎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부모,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 여러분 후대와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이 26년도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귀에게 나귀를 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안 보지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26년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절반 이상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현장에, 캠프 현장에 다녔지만은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고 기도처를 가다가 제자를 만나게 됐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치료하게 되었고, 위기 속에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간수장과 그 가정을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흑암이 꺾일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흑암에게 잡혀있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자녀와 후대를 치유하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